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자, 다 같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친구들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의 날 저희가 마음을 모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이 시간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모니터를 관통하는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가능이 없으신 만왕의 왕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하시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낙태이신 파섭은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낙태이신 파섭은 예수님 모든 것을 가능해 예수님 우리 낼 수 있어요.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네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하시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낙태이신 파섭은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설 때 낙태이신 파섭은 예수님 모든 것을 가능해 예수님 우리 낼 수 있어요.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네 내 깊은 곳에 계신
모습은 강한 성능을 띠고 눈만 나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네, 우리 소년부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 얹고 샬롬 샬롬 해볼게요. 샬롬 샬롬. 샬롬 샬롬. 한 번 더 크게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네,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꼭 만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디크라이즈 하우스 찬양을 할 건데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혼자 말고 집에 동생이나 아니면 누나, 형, 오빠, 부모님 같이 들으시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다 같이 일어나서 디크라이즈, 디크라이즈 아시죠? 네, 찬양할 거예요. 온 가족이 찬양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위에 있는 거 혹시 깨질만 하거나 다칠만 하거나 이런 거 치워놓고 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디크라이즈 하우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흐르는 생명의 강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새 하늘의 문을 열어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예쁜 우리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우리 함께 춤을 추세 주의 감가로 깊은 우리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함께 뛰며 기뻐 뛰세 주의 감가로 He cries out, He cries out to you, He cries out, He cries out to you. We cry out to you, Jesus. He cries out to you, He cries out to you. We cry out to you, Jesus. 내게 흐르는 생명의 강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새 하늘의 문을 열어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예쁜 우리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우리 함께 춤을 추세 주의 감가로 예쁜 우리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함께 뛰며 기뻐 뛰세 주의 감사로 He cries out, He cries out to you, He cries out, He cries out to you. We cry out to you, Jesus. He cries out to you, He cries out to you. We cry out to you, Jesus.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주께 나가리.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주를 따르리. 네, 지금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우리의 몸을 돌려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아직도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 없죠? 자, 시작됐죠? 준비하시고 1, 2, 3. 주 따라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주가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다 함께
jump, jump, jump in the river.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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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mp. Everybody.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주가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다 함께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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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ce in the river.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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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ce. Everybody.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주가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다 함께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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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mp in the river.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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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mp. Everybody.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주가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다 함께 S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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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ut in the river. S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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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ut. Yeah. He cries out, he cries out to you. He cries out, he cries out to you. We cry out, we cry out to you, Jesus. He cries out, he cries out to you. He cries out, he cries out to you. We cry out, we cry out to you, Jesus.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시죠?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영가족이니까 틀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속히 만나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린 날을 항상 기도하고 사모하고 간구합니다. 비록 지금 따로 떨어져 예배 드리지만 이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니터에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하늘의 문을 여시고 폭포사같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곧 만날 그날을 우리 약속하고 기대하면서 건강하게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지내세요.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합니다.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온 생애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온 마음과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온 마음과 전심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니터를 관통하는 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말씀으로 승리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최세호 목사님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최세호 목사님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최세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 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한 주간 그 말씀을 붙잡으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우리 소년부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 우리 함께 성경책 찾아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목사님이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이 시간 함께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가 심해지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고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는 친구들도 여전히 있겠죠. 하나님, 저는 현장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힘든 순간을 주시나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나요? 또는 뭐 예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때로는 작은 아주 여러분들 귀여운 원망을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함께 설교하기 전에 설교 내용과 다른 코로나19 때 생각해 볼 2가지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혹시나 못 들은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고민과 질문들을 다시 한 번 더 드리면서 하나님이 그 여러분들의 질문, 고민,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밑거름으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첫 번째로 나누었던 내용은 바로 우리가 보기에는 참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의 모든 순간, 오늘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일 것 같은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선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 주신 모든 순간에는 가장 큰 의미,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도 그렇기 때문에 형들을 다시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당신들이 나를 팔고 나를 해하였지만,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 악한 순간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셨다라고, 그 악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셨다라고 요셉이 고백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순간에 의미가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지금은 조금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린 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언젠가 선생님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제자와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험, 여러분들의 이 경험담을 믿음의 유산으로 전해주라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었죠. 아마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린 이 경험담이 나중에 누군가에게는 귀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우리도 상상치도 못한 이 상황 가운데 아주 열심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은 어느 날 누군가는 또 우리와 같이 어쩜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를 드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그 아들과 딸들에게 나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힘썼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힘쓰고 믿음을 지킬 때 여러분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 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여러분들의 제자와 아들과 딸에게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님이 생각을 하면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하여서 다른 온전한 제자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더 살펴볼 텐데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 각자 예배 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면은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에 대한 교훈을 남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교훈은 무엇이었냐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사람에게 보여지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여지는 기도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은밀한 중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조용히 은밀한 곳에 나아가 너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누가 지켜보고 있던지 누가 지켜보고 있지 않던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지금 여러분을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느끼고 생각하며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보았고요. 이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은
우리 친구들은 아마 이제 여러분들 초등학교의 경험 내에서는 뭐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외웠던 또는 뭐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을 통하여서 외워야 되는, 학습해야 되는 무언가를 열심히 머릿속에 넣은 다음에 그걸 이제 시험지에다 적는 거를 시험이라고 많이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으로서 생각하는 시험이 무엇일까? 목사님도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 유튜브에 봤던 한 영상이 생각나서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영상이냐면은 초등학생들이 쓴 답안지, 아주 창의적이고 아주 재밌는 그 답안들을 모아서 영상으로 정리한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다시 보면서 목사님이 웃으면서 참 창의적이다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바로 지금 우리로 좀 쉽게 이야기하면 끝말잇기에 해당하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글자로 끝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가로 끝나면은 뭐 가로 시작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끝말잇기 하는 문제 유형이었는데요. 첫 시작이 비행기였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사진에 나와 있겠지만은 비행기로 시작해서 이제 기로 끝나는 그 말을 가지고 기로 시작하는 단어를 3개를 더 이제 기로 시작해서 빈칸 3칸을 이제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비행기, 그 다음에 그 친구가 기를 보자 기러기를 적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벌써 눈치채시고 이미 보셔서 알겠지만은 기러기, 기가 또 똑같죠. 기러기, 기러기. 실제로 답안지로 나온 사진에는 선생님이 이제 딱 틀린 표시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본 목사님이 본 영상에서 이제 동그라미, 천재라고 이제 그분이 다르게 이제 막 이제 채점을 해주셨던데 참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이거 맞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만의 나름 그런 경험담이 있을 수 있겠죠. 목사님이 다시 한 번 더 목사님 초등학교 때 시절 생각해보니까 시험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초등학교 때 기준으로 받아쓰기였어요. 솔직히 받아쓰기 했던 게 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은 그 받아쓰기를 하면서 만점을 안 받으면 안 돼! 라는 그런 좀 약간 강박관념이 있었다라는 이제 기억은 분명히 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왠지 받아쓰기를 틀리면 좀 부끄럽달까? 그런 의식이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받아쓰기를 했었거든요. 그 기억이 났었습니다. 또 어떤 기억이 났냐면은 이제 청소년 시절에는 목사님이 다니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기말고사 때 예체능 과목을 수행평가와 필기시험을 쳤습니다. 예체능이라고 하면은 미술, 체육, 그다음에 음악, 뭐 요즘 대표적인 3가지가 있죠. 근데 학교 분위기가 이 예체능은 수행평가도 그렇고 필기도 무조건 만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한 개 틀리면 이제 평균 점수가 깎이는 정도가 아니라 정교등수 이렇게 막 내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름대로 어떻게든 수행평가 잘 받아보려고 막 열심히 노력했던 필기는 어떻게든 만점을 받아보려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더 특별히 기억나는 거는 고등학교 때 단소 시험을 치는데 엄청 자신있게 생각하고 이제 앞에 나가서 선생님 앞에서 단소를 이제 보는데 손이 막 벌벌 떨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 떨림 때문에 아직도 목사님 손이 약간씩 떠는 이제 수전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때 걸리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학생 때 생각해보니까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발표 준비 다 했지라고 하면서 발표를 이제 시키는 그런 당황스러운 사건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목사님이 1번으로 지목이 되어서 갑작스럽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고 사람들의 질문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쯤 되면은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내용이 시험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 어느 정도 알겠죠? 네, 오늘 이 이야기는 익숙한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시험의 유형은 다르지만은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시험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시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시험이 있다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주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의 삶에는 이 십자가 같은 시험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의 삶에 시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많이 좀 힘들어하시는 친구들도 있겠죠. 내가 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고 기쁜 일들만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라고 하는 친구들도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우리 친구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안타깝게도 성경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도 분명히 시험이라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치는 그 채점하는 시험이 아니라 조금 다른 유형의 시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그 시험, 고난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일컬어지는 욥의 인생을 읽은 친구들은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마귀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그 많은 부요함과 행복을 누리던 욥의 삶에 고난과 시험이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요셉도 똑같죠. 요셉이 어린 시절 형들에게 팔려갔죠. 그 갖은 고난 속에서 또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러한 시험의 나날을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8절, 히브리서 11장 끝부분을 보면은 믿음의 선배들 중에 이제 이름이 없는 선배들이 참 많은 갖은 고난과 시험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에게, 그 아들에게 왜 시험을 주셨을까요? 심지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참 신기한 태도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가 먼저 찾아와서 시험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먼저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또 그가 사랑하신 아들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왜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의 삶에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목사님이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 시험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3번의 시험 질문 가운데 2번의 질문에 이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험을 진행합니다. 마지막 3번째 질문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너가 정말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 맞느냐라는 아주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이 3번의 질문 모두 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야 되는 질문임을 우리 친구들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귀의 2번의 질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이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을까요? 오늘날 이 세상은,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날 이 세상마저도,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 무엇으로 증명할래? 아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딸이라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너는 어떻게 증명할 거야? 하나님, 좀 목사님 어릴 때 자주 듣던 말인데, 하나님이 밥 먹여주니? 하나님이 너의 시험을 책임져 주니? 그냥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이런 코로나19 같은 어려움은 어떻게 설명을 할 거야? 야, 하나님을 믿는 게 정말 정답이야? 야, 하나님 믿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들 많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봤던 근본적인 질문,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계속 두드리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 흔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살아가는 게 정말 맞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 흔드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성인이 되면은 더 심해지겠죠. 성인이 되면은 책임질 것도 많아지고 이제 돈을 벌게 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더욱더 우리는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 이 시험 가운데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은 더욱더 힘들어져요. 아니, 너가 그렇게 열심히 믿는 하나님 왜 너를 안 도와주셔? 너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널 사랑하시는 게 맞니?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우리가 어릴 때이든지 우리가 성인이 되든지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믿음의 고백에서 벗어난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겠죠. 근데 이 시험이 참 어려운 게 앞에서 목사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시험의 대상이 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하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데 이 시험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참 많이 어렵습니다. 마귀의 시험들도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봐 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가장 예수님께서 굶주리셨을 때에 그에게 먹을 것으로 눈에 보이는 먹을 양식으로 우리 예수님을 시험을 하였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나님께서 널 보호해 주시겠지. 하나님 널 지켜주신다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너를 보호해 주시는지 지금 즉시 즉각 천군 천사가 너를 보호하는지 띄어내어 보라고 눈에 보이는 시험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이 세상, 사실 이 세상을 다 보여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지금 너가 하나님이 아니라 너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경외하고 경배하면은 이 모든 걸 다 줄게. 우리가 가장 탐내고 우리가 가장 연약한 모든 것을 준다라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중에서도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눈에 보이는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은 참 눈에 보이는 것에 연약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여져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어려운 시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증명하는 게 참 어려운 이 시험 가운데 세상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명해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해답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질문 가운데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모든 방법들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탄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봐봐. 너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봐봐. 너의 믿음을 증명해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무언가 특별한 기적, 예수님께서는 무언가 특별한 기적이나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우리가 이 시험 가운데 세상에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을 증명해봐 라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라고 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배우고 외우고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답하는 겁니다. 마치 변호사가 변호를 하듯이, 그래서 좀 어려운 단어로 변증법이라고 하면서까지 우리 친구들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우리가 가지고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라고 우리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보여준 가장 기초적이고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언제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며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며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모습들을, 예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배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과 이 시험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과 같이 시험으로 들어가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적용 포인트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1절 말씀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지만은 성령에 이끌리어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시험을 치르신 거죠. 목사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배운 하나님, 우리가 암송한 하나님의 그 모습, 말씀이 진짜 나의 말씀이 되려면은 우리가 시험 가운데로 들어가, 아니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시험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우리에게 의문을 가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버티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때까지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고 목사님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정말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한 분이시며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배웠나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말 믿는다라고,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면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시험의 장소 가운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버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면은 하나님이 언제 들어주시지? 의문을 가지면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기도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었어.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었잖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에 신실하게 선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계속 되새기고 새기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 응답하실 때까지, 그 시험이 끝나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의 고백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험으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다림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무언가를 이루어 가시기 전에 내가 급해서, 내가 다급해서, 내가 조급해서 내 힘과 내 능력이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들 거예요. 그 과정이, 그 기다림이 참 힘들겠지만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승리를 하고 싶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 기록된 말씀의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시험 가운데로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이끌어가야 주실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가며 여러분들이 버티기를 목사님은 좀 잔인할 수 있겠지만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에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먼저 우리 앞서 시험을 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시험 받는 그 마음을 공감하시고 동정하시며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시험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던 것처럼 시험과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시험과 고난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야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삶이라고 목사님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세상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하면서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증명해봐 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 여러분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냥 붙잡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내 삶에 그 말씀이 실제로 역사할 때까지 붙잡으며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 신앙이 자라가고 똑같은 시험을 당할 때 그때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때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내 시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내 시험을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분이야 라고 여러분들 진짜 살아있는 말씀으로 고백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시험이 있는 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시험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험 가운데, 세상의 수많은 질문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실 때까지 말씀을 의지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샬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 것과 같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금 전 여름 성경학교 영상 다들 보셨지요?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인하여 비록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소년부 한 명 한 명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셨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거듭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 예배 안내입니다. 정부의 방역의 지침에 따라 소년부 예배는 온생예로 드려집니다. 1부, 2부는요 10시, 3부는 12시에 드려지니 모두들 예배 시작 10분 전 단정한 복장을 입고 성경책을 챙겨 자리에 앉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모니터를 관통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광고입니다. 금일 소그룹 모임, 반별 모임은요 박이 형제의 간증 영상으로 대체하여 진행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수많은 질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고백하며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제 이름은 박위라고 하고요. 유튜브 위라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 위라클이 뭐의 합성어일까요? 제 이름이 위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미라클. 위가 우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다쳤거든요. 네. 근데 다치고 나서의 제 삶이 저는 되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느끼고 있는 이 기적을 저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위 플러스 미라클 해서 우리 모두에게 기적이라는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네. 아, 제일 궁금한 게 구독자 수는 얼마나 돼요? 구독자 제가 이런 거 정말 디테일하게 기억하는데요. 네. 그럼요, 생명이죠, 네. 구독자분들. 네, 97,213명입니다. 거의 10만 명이 한 구독하네요. 20분 전에 본 것 같아요, 또. 인기의 비결이 너무 궁금해요. 진짜. 제가 그냥 아무래도 이제 휠체어를 타고 이제 그 이후에 저의 어떤 삶을 좀 나누고 있는데 좀 휠체어 타고 있는 삶이 유니크하잖아요. 유니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제가 사실 어떤 장애에 대한 컨텐츠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삶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게 사람들한테 좀 호기심도 있고 또 제가 되게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스타일이어서 네. 약간 그런 좀 에너지를 사람들이 좀 좋아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너무 궁금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의 기적을 미라클의 밤입니다. 여기 지금 턱이 없습니다. 베리어 프리. 제가 이제 5년 전에 낙상 사고로 인해서 제 목뼈가 이제 골절되면서 5년 전에요? 네네, 전신마비가 최근... 됐거든요. 네. 사실 저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네. 육체적으로 전 축구 선수도 했었고 또 워낙 운동을 좋아했었던 사람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내가 다치지 않았다면 정말 세상에 있는 수많은 그런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못하면 살았겠구나라는 생각을 네. 먼저 했었고 네.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하나님한테. 저는 제가 술을 먹고 다쳤거든요. 네. 술을 마시고 필름이 완전 끊긴 상태에서 제가
그래서 전 기억이 없어요. 어떻게 다쳤는지. 근데 저는 제가 제 자유의지로 술을 먹고 다쳤기 때문에 제가 한 번도 하나님한테 원망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살아보니까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아픈 정말 네, 그렇죠. 뭐 육체적인 많으시죠.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네, 맞아요.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따졌어요. 하나님, 저는 오케이. 제가 술 먹고 다쳤으니까 오케이. 근데 왜 세상에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왜 그냥 가만히 허락하셨어요. 네. 내버려 두시냐.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해 안 됩니다.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한 이틀 정도 뒤에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실 육성을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여태까지. 네. 근데 제가 화장실에 있었는데 정말 리얼로 제가 화장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화장실에서 보통 하나님 생각 안 하잖아요. 화장실에 이렇게 있는데 딱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미야, 너가 가서 사랑하면 되잖아. 너가 가서 그들을 사랑하면 되잖아. 제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데 율법학자들이 막 예수님한테 곤란한 질문을 던지잖아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 다 나가 떨어지잖아요. 제가 딱 그 심정이었어요. 네. 저는 이거는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고 하나님이 도저히 나한테 이해할 수 그러니까 답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위야 네가 가서 사랑하면 되잖아 라는 말이 네. 제가 도저히 반문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제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내 가족, 친구, 더 나아가서 나의 주변인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더 멀리 너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를 확장시켜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사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건 아픔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 위 형제님의 어머니는 어떠신가요? 우리 이사장님처럼 강한 어머님이신가요?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저희 어머니. 두 분은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저희 이제 아버지는 제가 다쳤을 때 진짜 그 응급실 밖에서 기어다니셨대요. 아버지는. 네. 저희 어머니는 처음에 눈물도 흘리지 않으셨대요. 우리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켜주신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실제로 저 이제 중환자실에 이제 들어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아드님은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평생 걷지도 못할 것이고 그때 당시엔 제가 손가락도 쓸 수가 없었거든요. 손도 이렇게 회복되신 거예요? 네, 많이 회복된 거죠. 네, 그때 그런 말씀을 들으시는 걸 어머니가 촬영하고 계셨어요. 그 정신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들은 나중에 반드시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걸 촬영해놓고 나중에 간증할 때 써야 된다고. 어머니 그런 분이셨어요. 네. 네. 그래서 진짜 저희 어머니는 네. 굳건하셨던 것 같아요. 진짜 네. 딱 이제. 네, 그 믿음이. 의학적으로 봤을 때 저는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제가 죽을 때까지. 네. 제가 굉장히 많이 호전이 됐지만 제가 제 자신 알거든요. 이 정도 속도로 내가 100살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일어나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예전에는 하나님 저 제발 예전에 저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일으켜 주세요가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제는 솔직히 저 안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정말 뜬금없이 이제 천국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걸 되게 수적 표현을 해주셨어요. 뭐였냐면 사실 우리가 지금 유한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다 생명의 끝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단어 영원하다는 그 단어에 대한 개념을 사실 잘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영원하단 말은 참 많이 쓰지만 머릿속에서 생각은 하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기 힘들잖아요. 영원이란 단어.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어떤 영원한 삶을 생각할 때 드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 제가 진짜 정말 저 이거 그냥 들은 대로 네. 그 우리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 리미트라는 네, 개념 배우죠. 있잖아요. 수학 네. 개념. 우리 분모에 이제 천국을 갖다 놓은 거예요. 영원한 개념. 네. 그리고 분자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그러니까 아무리 오랜 그 유한한 어떤 숫자를 놔도 이제 유한하다는 거죠. 그럼 결국엔 그 수식은 0으로 수렴하잖아요. 네. 영원함 앞에 유한한 숫자가 있을 때. 네.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무의미하다는 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제 천국에 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너무나 생각보다 네. 짧다는 짧고. 거죠. 네. 네, 짧고. 세상 사람들은 제가 지금 전신마비가 돼서 살고 있는 이 상황을 고난의 상황이고 굉장히 안타깝고 힘들게 바라볼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다치기 전에 물론 크리스찬이었지만 저는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쾌락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달콤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세상 반, 뭐 교회 반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는 회색 크리스찬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다가 좀 죽을 때쯤에 좀 교회에 귀속돼서 살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기도하듯이. 저는 진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 입으로.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예전에 만약에 그렇게 살았으면 솔직히 천국에 갈 수 있는 장담을 못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다침으로써 지금 아무래도 제가 다쳤으니까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과 더 매달리게 가까워질 되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생각했어요. 아, 내가 지금 다쳐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네. 내가 그 영원한 곳 천국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면 네. 내가 오히려 다쳐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게 더 이득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도 제가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위야 너 일어나 하면은 바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저랑 똑같이 넌 반드시 일어날 거야 라는 믿음을 확고히 갖고 계세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일어서지 않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고,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과 희망을 갖지 않고 포기하고 사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뭐 100살이 돼서 일어날 수도 있고 못 일어날 수도 있지만 내가 일어날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면 그 포기하고 나를 제한하고 있는 그 삶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무튼 어머니는 아직까지는 네. 너가 무조건 일어나야 된다.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네. 혹시 유튜브는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오, 좋은 질문.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이제 전신마비가 되고 병원에 있을 때 기도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밤마다 기도실에 갔습니다. 그래서 되게 조그마한 기도실인데 기도를 했죠. 근데 무슨 기도였냐면 그거였어요. 저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 저 일으켜 주시면은 제가 뭐든 하겠습니다. 항상 그냥 그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평생 안 읽던 성경도 사람이 간사하기 힘드니까 읽었는데 제가 재활병원에 있었는데 저는 상대적으로 경증 환자였어요. 전신마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뇌손상 되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진짜 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 힘드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이제 그분들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스타일이 좀 아니거든요. 옛날의 근데- 삶이 궁금해지네요. 아, 그렇게까지 막 쓰레기는 아니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심지어 눈물까지 났어요. 근데 저는 알았어요. 이건 내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다. 네. 저한테는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으로 말씀해 주신 게 위야 너는 반드시 좋아져서 사람들한테 희망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마음을 되게 강력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비전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이후의 삶을 살면서 이걸 어떻게 구체화시키는지 어떤 방법으로 내가 어떻게 희망을 줄까는 사실 굉장히 구체적인 전략은 구체적인 게 없었던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탁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유튜브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네, 지금 아직 1년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10만 명이에요. 네, 근데 진짜 이건 제가 네 맞아요. 이게 아까 전부터 계속 이게 그 하나님 아니 자기 노래하기 전에만 하더니 이제 다른 사람 말할 때도 계속 저는 더 해봐, 더 해봐 이러면서. 더 해봐.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 이제 알았다. 찬양 들으시는데 계속 막 이러시면서 이게 뭔가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네 그렇게 해서 유튜브를 해야겠다. 내용이 혹시 어떤 내용으로 어떤 하세요? 내용? 네 사실 내용은 되게 괜히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제 멋있어요? 모토는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자예요. 사람을 살리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자. 저는 너무 건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일상에 대해서 감사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걷고 내가 스스로 소대변 보고 내가 내 손으로 밥 먹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느껴본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전신마비가 되면요 장기도 마비가 옵니다. 그래서 소대변을 스스로 볼 수 있는 게 없게 돼요. 네. 그러니까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누워있는 저는 사람들 보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앉아있을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이 걸어다닐 수가 있지?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중심을 잡을 수가 있지? 저는 지금 만약에 이 등받이가 없으면 저 뒤로 자빠집니다. 지금 여기 코어 근육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씩 좋아졌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제 손으로 숟가락으로 밥 먹었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숟가락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니. 포크로 밥을 먹었어요. 야, 이제 내가 원하는 반찬을 내가 찍어서 먹는구나. 나중에 근데 있잖아요. 또 사람이 웃긴 게 포크로 밥 먹으면 나중에는 밥이 맛이 없어요. 한식을 포크로 안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 젓가락으로 집어먹는 그 맛 아시죠? 특히 면 요리, 라면. 그렇죠. 제가 나중에 힘이 진짜 조금씩 좋아져가지고 나무 젓가락을 이제 라면을 딱 먹을 수 있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렇게 먹었는데 근데 그게 그때 그 라면의 맛이 라면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젓가락질로 해서 먹는 라면이 맛있었던 거예요. 다치고 나니까 비로소 예전의 나의 삶이 굉장히 감사한 삶이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저는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기적이란 단어는 사실 성경에서 항상 막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사실 초현실적인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그때 안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냥 일상적인 숨 쉬는 이 순간이 기적이구나. 그래서 내 삶이 지금 내가 비록 휠체어에 앉아있지만 내 삶도 기적이구나. 그래서 당신들의 지금 숨쉬고 스스로 밥 먹고 소대면 볼 수 있는 삶이 기적의 삶입니다. 라는 것을 모토로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는 구독해서 보시면 모두의 것을 나가면 구독자가 이제 10만 명 확 넘을 것 같은데요. 10만 명 넘을 것 같고요. 아멘.